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먹을 양식이라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곧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 외에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나를 보고자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율법에 쓴 돌판과 법령이 들어있는 계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5만 70명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길갈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먹은 이후로부터는 만나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그저 만나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은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약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20세 이상인 사람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첫해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주위에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도 이 필리스타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옆에다가 이렇게 필리스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다 처리하지 않고 가만두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때는 이런 필리스타인들이나 이 모압과 암몬 자세를 꼼짝 못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자꾸 한 세대는 잘 믿고 한 세대는 못 믿고 계속 그렇게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티투스 장군이 전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대로 예루살렘 주인이 27번이나 바뀌게 하셨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도 옆에서 같이 안에 이 필리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도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것이죠.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필리스타인들이 자기들이 주인 없는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이 주인인 척 하면서 지금 나가라 해도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을 던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을 계속 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불을 보듯이 뻔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우리 엘리야라 그러면 우리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앞으로도 대환란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괴롭힐 거예요. 이 땅을. 그 모세, 그 엘리야가 선지자로 끝나면서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과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아하방이 그의 선조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의 후손이 아닌 솔로몬의 신하에다가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의 왕의 후손이 이 아하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고작 해봐야 2년을 치리하고 죽는 것입니다. 2년. 자기 아버지 아하방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의 길과 그의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경배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함으로써 2년을 치리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병이 들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지금 말하면 2층쯤 되겠죠. 2층 다락방 그 난간대를 잡고 있다가 난간대에서 떨어져서 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는데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를 물어보려고 신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셉에 사마리아 사자 티셉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바알에게 물으러 신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교를 했으면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를 바알 신에게 물어보려고 신하를 보냈던 거죠. 지금 같으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한번 이렇게 점을 치러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신하들이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중간을 딱 막고 나서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신하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떠났던 것이죠. 그 신하들이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왕에게로 오니 왕이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돌아왔느냐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말하기를 가라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크론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하시야 왕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이 점쟁이한테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게 물으러 보냅니까? 그 핸들의 그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으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지금 엘리야 물어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우상 숭배 점쟁이한테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물어야 하는데 우상 숭배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사람이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하자 왕은 그런 티셉인 엘리안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왕은 엘리야를 알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왕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 50부장이 말을 점잖게 좋게 했으면 좋은데 아주 명령적으로 아마 했는 모양이에요. 엘리야가 50부장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르라고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와 그의 50명을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50부장이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묻고 해야 하는데 왕의 명령이라고 이 말을 함부로 거칠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두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50명을 더 보내셔서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같이 말씀하시길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나이다. 하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라고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으더라.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이라면 대단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50부장들이 50명씩 두 번이나 이 100명을 불에 타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속담에 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흥차사. 차사를 보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50명씩 50부장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불태워 죽었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죠. 보내면 보낸 즉시 죽고 없어져 버리고 오지를 않기 때문에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정중하게 묻고 겸손하게 했으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인데 겸손하게 했으면 죽이겠습니까? 자, 교만한 명령으로 명령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1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그때서야 이제 무릎을 꿇고 간과에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서 소중히 여기소서. 보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 두 번에 50부장과 그의 50명을 함께 불살랐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라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안 죽죠. 처음부터 아주 교만하게 하다가 50명을 두 번 죽었으니까 100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버린 것이죠. 이 앞선 50부장들은 명령으로 했고 이번 50부장은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니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이에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왕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을 내고 신하들을 보냈으니 너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를 하죠. 왕도 참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 점쟁이한테 지금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다가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알을 찾고 바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목해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다가 자기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고 지금 아하시아도 그러면서 왕을 2년밖에 못하고 지금 죽는 것이죠. 한편 이 주께서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려 하실 때 이제 엘리야의 수명이 이제 다 했으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려야 되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에녹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고 지금 이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지금 올라간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셨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딱 달라붙고 계속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계속 따라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 엘리사를 떨쳐버리려고 했으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꼭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치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어디를 가더라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을 위로 건너 이 엘리야가 이 외투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막 치니까 물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길을 둘이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치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치하시기 전에 네가 부탁할 것이 뭔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영에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런 지금 하는 것을 2배의 분량으로 영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치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데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 놓으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엘리야에게 떨어진 외투를 엘리야가 물을 치고 갔던 그 외투가 땅에 떨어져서 그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오다가 도단 둑에서 이 강둑에서 이제 물을 치며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옷으로 물을 치며 이제 건너온 것이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며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갔던 시냇가를 다시 건너오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2배를 받은 것이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수수께끼죠.
에녹도 올라갔지만은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다시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가 없어. 물이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독한 쓴물이든지 사람이 물을 못 먹는 그런 물이었나 봐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불모지이다. 엘리사가 물들의 원천으로 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던지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엘리사가 그 물을 치유를 시킨 것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물이 치유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니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는데 성읍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나 하는데 그를 조롱하며 말하게 아마 이 엘리사는 이 머리가 대머리였는 모양이야. 대머리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장난치려고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계속 이렇게 막 조롱을 했는 모양이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이 42명의 아이들을 찢더라고 그래요. 다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가 대머리에서 아이들한테 조롱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람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을 하시니 당신은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가시겠나이까. 지금 이 여호람 아시아 왕 아들이 여호람 왕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같이 합작을 해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에돔 왕하고 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도 지금 같이 모시고 나가는 것이죠. 전쟁을. 그들이 7일간을 돌아가는데 7일 동안 돌아가는데 군대와 군대들을 따라가는 짐승들에게 줄 물이 떨어져 버린 거죠. 물이 떨어지면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는도다. 전쟁터에 나가서 물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전쟁에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주께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어디에 여기에 있지 않냐는가. 이게 여호사밧은 지금 이 남왕국 유다 왕이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 왕하고 지금 같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가 있지 아니하느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이 여호람 왕에게 그랬던 거죠. 자,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 하나이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니 그니와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체면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자 내가 결코 왕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고. 이제 내게 악사 한 명을 붙여주소서.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시니 아마 이 악사가 아마 이 연주를 하는데 그때 아마 이 엘리사에 임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도랑을 팔아. 산 골짜기에 이 도랑을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비도 오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랑만 파면은 이 물이 나오고 있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랑을 파라고 하시니까 그날 저녁에 그 도랑을, 계곡 골짜기 도랑을 파놓은 것이죠. 자,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되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들이 마시리라고 하십니다. 모압인들을 당신 손에 붙이, 그리고 나서 또 모압인들도 당신 손에 붙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거죠. 당신들은 모든 방벽친 성읍과 모든 뛰어난 좋은 나무들을 베고 땅을 돌로 훼손하소서. 모압 땅에 아침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땅이 물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여호람은 전쟁에 나가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나간 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아하시야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전쟁에 나가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계곡을 파라고 명하셨고 물도 주고 모압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이 왕이 돼서 이 점쟁이한테 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지만은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때 당시 모압의 메사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1년에 새끼양 10만과 순양 10만을 털과 함께 바쳤던 거예요. 아합이 왕일 때 이렇게 모압이 이 종살이를 하면서 1년에 10만의 양을 갖다가 이 아합 왕께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 반역을 한 것이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의 수를 세고 또 그가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오랜만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과 에돔 왕과 함께 전투에 나갔던 것입니다. 모압을 치러 왕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을 받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 왕은 심히 불안한지라. 자, 그가 칼을 뺀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에게 돌진하려 하였으나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러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그의 맏아들을 취하여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냐. 사람을, 즉 왕의 이 아들을 갖다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버린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제 못 이기니까 돌아갔던 거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긴 했으나 전쟁에 패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중동 사태가 아무리 급박하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들면 그 나라는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보십시오. 이집트가 이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지금도 3류 국가, 5류 국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저주한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두 번째, 수넴의 훌륭한 여인.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는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없고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그래도 참 이렇게
온 집안에 쌀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다 있다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름은. 그것도 빚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이 채권자가 와서 이제 종살이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 남편은 선지자를 하다가 죽었고, 자, 남편은 선지자였는데 죽었고, 두 아들은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는데 죽고 나니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 응답이 될 걸로 믿으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기록이 돼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부분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들어주실까? 아닐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 기도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들어주실까? 아닐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릇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 집안에 있어봐야 먹을 거라고는 기름 한 명밖에 없는 그 시대에 무슨 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밥그릇, 국그릇 그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큰 냄비나 스텐으로 된 큰 그릇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두 아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아들들이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릇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가서 기름을 팔아 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이렇게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과부에게 엘리사는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오병이의 사건도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빵 7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 계기나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바로 그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아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기름 한 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어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름으로 인하여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여인의 기름병이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 나온 것처럼 성도의 몸 곧 그의 장막의 집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솟아나는 샘물처럼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도 피로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세 번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곳에 들르더라.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도 하나를 마련해 주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 방에 들어누웠는데 자기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자. 그녀가 그 앞에 섰는데 보라 네가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왕에게 물을 것이나 군대 대장에게 물을 것이나 네가 나한테 건의를 하라 이거죠. 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해도 나는 내가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백성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이거죠. 수넴 여인은. 게하시에게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리. 자, 그를 부르라고 하니라. 엘리사가 네가 생명의 딸을 따라. 자, 이렇게 그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게하시가 알아요. 아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엘리사가 지금 아이를 주려고 지금 낳게 해주려고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한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는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그를 부르라니라. 엘리사가 네가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은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니 그 수넴 여인이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에 아들을 낳으니라.
그 아이가 자라 아이가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 이 귀한 아들을 낳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서 이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머리를 붙잡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어머니한테다가 이제 이 아이를 보낸 것이죠.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자, 그 아이가 낮까지 있다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그 아이가 죽었더니 그 여인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방에 두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그녀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이제 하도 이제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제 뛰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거죠. 내 아들을. 그녀의 혼이 그녀 안에서 괴로워하는지라.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아들을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하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먼저 주면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그 어린아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수냄 여인은 소용이 없다 이거죠.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가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더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수냄 여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이 게하시는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어도 음성도 나지 않고 살아나지도 않는지라. 엘리사가 그 방에 와도 아이가 죽어 침상에 있는지라.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이제 살아나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놔도 안 살아나고 두 사람만 있도록 이제 문을 닫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 그가 올라가서 아이의 위에 엎드려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 눈은 눈, 코는 코 그대로 맞대고 지금 있는 것이죠.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던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집안을 이리저리 밖에 나와서 막 뛰고 운동을 해서 열을 올려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부르라. 살아난 거죠. 7번 재채기를 하고. 수냄 여인이 오자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가더라.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살려줄 줄 알고 처음부터 찾아갔을 때에도 지팡이를 얼굴에 대면 살아날 것이라고 해도 막무가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함께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2배로 달라고 엘리야에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배로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픔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물이 없어 다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랑을 파서 이 물을 얻게 하고 짐승들과 군인들이 물을 먹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서는 결과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소설 같은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와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기록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엘리야도 대환란 시대에 또 이 지상에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둘이가 내려와서 3년 반 동안을 이 지구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모세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3년 반 동안을 하다가 나중에 전 세계 TV를 다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이 머리하고 목하고 떨어져서 3일 동안을 길거리에 방치해둬도 이 시체를 묻지 않고 있다가 3일 후에 시체가 이 목이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화책이나 동화책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놨지만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바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집에서 본다 해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그랬었구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도 듣는 등 마는 등이 아니라 길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이단 교리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세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지만은 히브리서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살 거냐 이거지. 젖을 먹었으면은 사과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고기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유만 먹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질긴 고기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시는 질긴 고기, 성경에서 질긴 고기라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질긴 고기를 먹고 가야 됩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